1월 27일 수요일 창세기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말씀 여행 23번째 날입니다.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3장을 김기수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.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.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.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.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.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.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.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.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.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.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.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, 사라의 나이 127세.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 62년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. 오늘의 본문에는 사라의 죽음과 함께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땅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.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더랬습니다. 왜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땅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.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과 힘이 있었고 또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자기들이 판 우물을 조용히 양보한 일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도
그 지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그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땅을 사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누구 하나 텃세를 부리면서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, 왜 그는 이제껏 집터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묻힐 조그만한 땅조차 소유하려 하지 않았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바로 4절 말씀입니다.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르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 고백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아갈 때 평생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. 나그네와 거류민은 잠시 그곳을 지나쳐 가는 사람입니다. 그들의 본향은 따로 있기에 그곳에 터를 잡고 살 수 없는 거죠. 그런데 그런 그에게 먼저 그 땅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? 그래서 말씀을 다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땅을 궁극적으로 얻을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창세기 12장 7절 말씀.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.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8절, 또 롯이 좋은 땅 요단을 택해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. 또 15장 18절에서 21절에 횃불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모든 가나안 족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친절히 앞일을 예고하시길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인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. 한 군데만 더 볼까요? 창세기 17장 8절 말씀.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앞으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,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. 네,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.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.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. 네, 그의 나이 100세,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루시고 죽었던 절망을 산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. 지금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아무리 이 땅을 차지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넓혀 가려고 한들 손바닥만큼이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제 이삭을 통해 또한 그를 통해 앞으로 계속 번성하게 될 자손들을 통해 정확히 몇 년 후가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제 그 땅에 깃발을 꽂습니다. 사라를 시작으로 이제 자기가 이곳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. 이제 나이 37인 건장한 그의 아들 이삭도 언젠가는 늙고 죽어 그의 아내와 함께 이곳에 묻히게 되겠죠? 또한 이삭의 아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
이방의 객이 되었던 그의 자손들이 선조들이 묻혀있는 이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. 아브라함은 이후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 날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.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,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답니다. 나를 위해, 아들을 위해, 후손들을 위해 이 땅에서 좀 더 모으고 쌓고 넓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집중하지 않고 나보다 더 부요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뜻에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았답니다. 그렇게 못했던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. 예의상으로라도 땅을 기부하겠다 했을 때 그것을 거저 취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유를 다 주고 그 땅을 샀던 아브라함.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? 궁리하면서 흥정을 꾀하지 않고 그가 부르던 값을 다 치루어 주었던 아브라함. 무엇보다 작은 나의 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온전히 의뢰했던 아브라함. 네,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. 내 주여 들으소서,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. 네, 그러한 멋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매 순간 온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살고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잠시 이 땅을 지나면서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. 신실하신 하나님, 크신 능력의 하나님, 내가 아무리 내 앞날을 대비한다 한들 그것이 앞으로 몇 년이나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?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의 삶을 완벽히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? 요게벳이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 떠나보냈듯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듯이 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그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앞날과 내 후손들의 앞날을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,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사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본향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둘 때에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사는 그리하여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아브라함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들었던 그 고백,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.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이다.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그 고백 들으며 이 땅을 지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함께 듣고 있는 이 찬송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.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또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실 때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 마음이 묶여있는 곳은 어디인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잠잠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. 오늘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.